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 교회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 표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 2025년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나 우리 교회가 2025년 교회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정한 이유는 이 시대의 부흥이 절실하기 때문이고, 그 부흥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났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인 수는 감소하고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열정은 식어지고 교회가 해야 될 선교를 비롯한 본질적인 일들은 주춤하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이 한국 교회의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다시 한국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한국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열방을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적으로 성도 수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도 함께 포함이 되지만, 그와 함께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것도 부흥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이고 또한 부흥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뼈의 환상으로 잘 알려진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도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을 간 것도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도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할 때 성령으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흥도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부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부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성령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간 곳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거닐어 보며 마른 뼈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른 뼈를 자세히 잘 살펴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마른 뼈를 보게 되는데,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특징은 첫째는 심이 많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 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진 채 아무 소망 없이 놓여져 있는 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은 단순히 마른 뼈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고 그 죽어 있는 상태가 너무 심하게 말라 있는 만큼 아주 고착화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이 심이 많고 그 심령이 아주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관심,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영적인 무관심과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관심을 두고 에스겔을 데려가신 것처럼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이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자세히 살피도록 하시며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메마른 뼈가 가득한 것 같은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말라서 더 이상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는 그 뼈를 보여주시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저 뼈가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이지만 여호와께서 그 뼈가 살 수 있는 점지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에스겔의 반응을 보기 위한,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성도들도 같은 반응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 더 이상 부흥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 교회 부흥이 이미 끝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부흥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고 지금 모습을 잘 추스려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아나겠나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에스겔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믿느냐? 그걸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에스겔에게 그 능력을 네가 믿고 있느냐? 그걸 알아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답을 회피하는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이 에스겔의 대답 속에는 두 가지가, 하나는 사람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가 믿는다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오래되고 말라버린 이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에스겔의 대답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제로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에스겔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에스겔에게 이 뼈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역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에 투자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읽는 일을 열심을 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매주 하기는 어려워서 매달 한 번씩 우선 시험적으로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좀 부르짖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회복과 부흥을 위한 부르짖는 기도회로 정했습니다.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과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부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좀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있을 회복과 부흥을 위한 부르짖는 기도회, 그냥 기도회가 부르짖는 기도회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들으라 말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해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공동묘지에 우리에게 데려다 놓고 공동묘지에다 대놓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다 생기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죽어 오래되어서 바싹 말라버린 뼈에게 예언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고 황당히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대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에스겔이 마른 뼈에 대언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변화받고 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도 않고 또 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우리가 요청받는 것과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지 못하고 마음속에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5절 6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에스겔에게 처음에는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의 믿음을 보이자 그러면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대언할 때 이제 뼈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생기가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서 그 속에 생기를 넣을 것인데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심으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들을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고 구원받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므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왜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걸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전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전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도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에게 환상을 보고 전하라는 환상처럼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나 에스겔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에게 뼈에게 대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여서 뼈들이 서로 찾아가서 맞춰지는 겁니다. 뼈들이 막 부서져서 흩어져 있다가 그 뼈가 서로 찾아가서 자기끼리 서로 맞춰져서 뼈가 맞춰지고 뼈가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위에 힘줄이 생겨나고 그리고는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가는 것들을 에스겔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라고 대언하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고 살아날 뿐 아니라 큰 군대가 되는 것들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려 아무런 소망이 없던 마른 뼈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 에스겔을 통해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른 뼈처럼 죽어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른 뼈처럼 능력 없고 생동감이 없고 마음속에 감격도 기쁨도 없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마음이 식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른 뼈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 마른 뼈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오늘도 성령이 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영혼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시 그들 속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서 담대한 주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게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세대인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에스겔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주님의 손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가 다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고 이 세상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회복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힘있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해보겠다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힘을 잃고 낙심합니다. 우리를 기대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라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실패할 때 다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일으켜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분도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은혜가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 우리는 불가능하도 생겼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권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너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허다한 무리가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능하고 무력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습들은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연약했던 영혼들이 힘을 얻어 주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다시 경험하는 세대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소견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이제는 종교 자체를 갖는 것들을 영적인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모르죠. 이 종교의 인구가요 갈수록 점점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1등, 개신교가 2등, 천주교가 3등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개신교가 1등, 불교가 2등, 천주교가 3등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나마 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 그래도 뭐 엄마 따라 등이라도 하나 달던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그 믿음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해 보니까 2023년도에 종교인의 비율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10대로 내려가 20대 10대로 내려갔을 때 종교인과 10%대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한 90% 정도 80% 90%는 이제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그러한 영적인 것 하나님이나 다른 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대는 정말 말랐고 아주 말라버린 오늘 에스겔 말했더니 바싹 말라버린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들에게 보이는 반응만 본다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더 이상 부흥이라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시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이 권능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함으로써 수적인 부흥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생기로 충만한 역동적인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올해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올해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 시대는 영적으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가 가득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살려낼 수 없고 다시 부흥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며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해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